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니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가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의 이름도 그리고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는데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한센병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병이 한센병인지 문둥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이 나병은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따로 나와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부정한 결과 나병을 얻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을 좀 볼게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향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병이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부정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떠나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썩어가는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삶.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요, 이 병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나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죄를 심판하실 때 나병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모세를 저주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셨어요. 또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나병에 들렸던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게 하고 깨끗하게 아이의 피부처럼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누가 찾아갔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의 스승이 당신의 병을 고쳐줬으니 뭔가 대가를 나에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언가 받기 위해 나아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나아만에게 은 2개 그리고 옷 2벌을 받아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게하시의 행동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그에게 동일하게 나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병이 그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은 육체의 고통보다는, 물론 그 끔찍한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야 하고 무엇보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고통이 더 큰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나병 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나병 환자가 누구 앞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이 격리되어 있던 곳에서부터 도망하여, 아니 그것을 벗어나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들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려 있다는 것은요, 나병이 온몸에 퍼져 이게 초기 증상이 아니라 중증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이 진물이 나고 피부는 썩어가고 심하게 문드러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특이한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먼저 구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과 뜻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소원과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필요와 생각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당장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일일이 손을 대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환자죠? 나병 환자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없어요. 혹여나 나병에 걸리셨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진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일 수도 있고 병이 옮을 수도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일까요? 그의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극심한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이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겪는 이 고통을 제가 대신 감당하거나 제가 그 고통을 덜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 아이들이 질병을 얻게 된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들을, 우리의 가정을, 이 아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이 아이들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저를 지옥과도 같은 고통과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을 징계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저의 두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소홍의 목사처럼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지난날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어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지난날의 상처와 절망과 아픔, 그리고 질병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만져주시는 그 순간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은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는 그 순간 나병이 치료됨을 경험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의 그 치료되었음을 판정하는 것은요, 모두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직분이었는지, 사명이었는지 새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경우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지성소, 성소로 들어갈 때에 자리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 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쓰러져서 미동조차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죽었구나, 끌어내야지, 그 용도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염병,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나병 환자가 나병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나병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보내줍니까? 온몸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온몸이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온몸을 제사장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행여나 내가 나병 이 피부를 만지게 되는 순간 내가 나병에 옮을 수도 있는데, 제가 흥분했다고 좀 진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직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는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병 걸린 사람이 저에게 와서 기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나병 걸린 피부에 손을 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일전에 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권사님이 이제 중증인 질병을 앓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권사님의 질병을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아직 나는 멀었구나, 아직 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알량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종을 위해서 명절 기간에도 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이 치료된 자에게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자신의 치유됨을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나병이 치료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끊어진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삶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어요. 왜요?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처럼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신방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넘어서서 남쪽에 위치한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이대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상식 밖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어 줄을 매달아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예수님 발 앞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1부 예배도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2부 예배도 동일한 반응인 것 같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으시죠?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집 천장이 뜯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갑자기 이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면서, 이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흙먼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흙먼지가 떨어지면서 기와장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였던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줄에 묶여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상식 밖의 일입니까? 여러분,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사람이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와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상식 밖의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근본 추석 명절 이 연휴 기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 가정 예배 명절 순서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준비하려면 어제 꼬박 준비했어요. 이거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실 거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가져가셔서 식구들과 예배 드리세요. 근데 여기엔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식구들 모이자마자 다 앉아봐,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편하게 식구들과 식사하시고, 또 식구들과 고스톱 치시고 광도 팔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식구들의 마음을 조금 만져주신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 한 가지 있는데, 명절 우리가 건강하게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본 명절 연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붕까지 뜯어내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이처럼 무모하고 무례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이들은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수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헌신, 마지막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그 무모한 짓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온몸에 나병 걸린 그 환자도 치료하셨는데 중풍병 걸린 이 환자도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붕의 기아장을 뜯어내는 이 과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건가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운 이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있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요? 건강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어도, 당사자의 그 믿음이 아니어도 주변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어도,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어도 주변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회복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이 들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찾아가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종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그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요, 동일하게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면 정말 열이면 열, 모든 분들이 다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니 이 땅에 남아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 부탁을 목사인 저에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붙들었던 것은 두 아들의 신앙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그 부정한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환멸과 상처가 가득했던 두 아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자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요, 먼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요, 당장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고통,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왜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질병은 모든 질병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의술과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을 주섬주섬 정리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이 질병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 마음의 고통과 상처,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믿음의 원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